지난 1996년 12월 17일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아키히토 전 일본 천황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아마루 혁명운동이라는 페루 반군 게릴라 14명이 대사관에 난입하여 생일 잔치에 참석했던 7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일본계였기에 일본계의 대통령을 압박하여 수감 중인 반군 지도자를 비롯한 반군 40여 명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페루 정부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인질극은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페루 정부는 결국 땅굴을 통해서 대사관으로 진입할 것을 계획하고 주변의 소음을 최대한 활용하여 4개월 동안이나 땅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7년 4월 22일 오후 3시경 땅굴 3개와 대사관 옥상을 통해서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범인들은 모두 사살되었고, 그때까지 인질로 잡혀있던 72명 중에 페루 대법원 판사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인질극에서 당시 우리나라 페루 대사였던 이원영 대사도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이원영 대사는 인질로 붙잡힌 지 72시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페루 정부와의 협상 사절로 게릴라들이 풀어준 것입니다. 인질극이 벌어질 때 페루 정부는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고, 그로 인해서 인질들은 단전과 단수, 통신 두절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야 했습니다. 당시 이원영 대사가 3일 동안 밤을 지새웠던 곳은 5평 남짓한 일본 대사의 침실이었습니다. 그 5평 정도의 작은 방에 40여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옥죄어 오는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자신과 그리고 함께 인질로 붙잡혀 있는 그 인질들의 안전, 그리고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풀려난 이후에 한 인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찬송을 마음속으로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마다 시편 1편과 23편을 계속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원영 대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애고관의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억류 3일 기간 동안 게릴라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회개의 고통을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스럽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게릴라의 총뿌리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절박한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원영 대사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다른 인질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진솔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6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그들은 주권을 빼앗긴 채 피지배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듯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 제도권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눈치를 살필 뿐 회개하라거나 잘못한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거칠 것 없이 외쳐댑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겠느냐고 그렇게 외쳐대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물음 하나하나에 대답해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해 배를 고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입니다. 세리에게는요, 부과된 세금 외의 것을 거두어 너희 배를 채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과된 세금만 징수하라고.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무고하게 고소하여 남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되며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좀 책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말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파송할 정도로 힘이 있는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과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맡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지켜온 그 율법의 엄한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 잡을 만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먼 갈릴리까지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이 많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듯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사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을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너 똑바로 말해. 우리는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똑바로 말해.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런 압박에도 전혀 마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말라고 호되게 질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데는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세례 요한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로 인해서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기에 자신을 잘 아는 제사장이나 뇌의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말로 그에게 압력을 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메시아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자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최소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그런 사람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에서 파견받은 그 조사단은 조급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조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굉장히 낮춰 표현한 겁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말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광야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요단강 주변은 요단강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친 요단강과 광야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쉽게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은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미리 마실 것, 먹을 것 준비했을 때 며칠간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지 않았다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철저하게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음성을 들었던 것이 광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었던 곳도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외치는, 말씀을 외치는 자리가 요단강이지만 여기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곧 오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세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광야는 호흡을 반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야만 소리가 들립니다. 더군다나 광야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자신을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외친 그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그 말씀에 예의일 수 없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외침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들어야 하는 하늘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 광야의 외침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회개할 것 없어, 아무개 같은 사람이나 회개해야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회개할 필요는 없어, 혹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전 페루 대사인 이원영 대사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지는 광야의 외침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쳐지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소리,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회개하는 자만이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쳐지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진솔해집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의 삶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의 메아리에 쳐져야만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회개하라는 광야의 외침, 그 소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고, 회개하는 것만이 곧 오실 메시아를 맞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신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